이경재 나오네. 마이크 안 들리는데. 마이크 안 들리는데. 마이크 써라서. 이거 검정. 돼요? 경제나오님, 당신을 방학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학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형제, 세종 형제를 잠들게 하시고 사로잡힌 자 이경재 나우를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종 형제에게는 사망이 역사했지만 경진 형제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기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혀서 돌아오니까 생명의 부흥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만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만 한 사람만 알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 저는 몰랐습니다. 종교 안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많은 은사를 체험했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한 사람으로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뿐 아니라 침대에서조차 내려오지 못하는 목사님,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밖에 남지 않은 병경용 형님을 어제 인천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RT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합당하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방금 경진아우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남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거나 어디서 죽거나 죽으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자로 상속자로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증명하고 증거하고 결정하고 우리 앞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인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경진아우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대구교회 장년부 이주석 형제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게 돼서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닥 간증에 대한 모범적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세계가 찾는 대구교회, 세계로 가는 대구교회. 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My way, 곧 믿음의 피난처니 이 복음을 전파하세. 자, 예수 복음 나의 복음, Yes, it is my way. 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교회는 영원한 피난처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난처 그러면은 몸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정된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군인이 되는 과정은 제식 훈련의 기초적 바탕에 두고 여러 가지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중에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도 여러 사격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불합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20발의 실탄을 주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20발을 다 맞추면 특등사수가 되는 겁니다. 한 발을 놓치면 1등 사수고 두 발 놓치면 2등 사수, 세 발 놓치면 3등 사수고 20발 중에 12발인 60%를 맞히지 못하면 불합격이고 합격될 때까지 피나는 훈련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선악의 원리의 룰을 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살상 무기에 발전해온 무기 체계는 무한하고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하게 사격하는 것들은 직접 표적을 보고 사격하는 것을 직사학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산 너머에 있는 적의 표적을 제압하는 화기를 곡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사수를 가리는 것처럼 직사하기에 100% 명중률을 갖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곡사하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직사하기와 이 곡사하기 사격의 모든 것을 총종합해 망라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의 명중률은 100%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가 100% 명중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배열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빠 해. 오빠. 안 들려. 끝나고 저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영생이 신부가 그 인사하고 바로 창원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브레이크 타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나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교회에 드리는 것과 같은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 뜨거운 분위기를 자르는 것 같고, 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어색하고 제일 싫은데, 그냥 그래서 인사 안 드리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환수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냥 소개하게 됐습니다. 경제 형제 정말 미안합니다. 하여튼 세계로 가는 그 복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했는데 일단 나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걸음, 거기에 지금 미소가 있고 영생이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말이, 이런 그 복음이 영생이하고 미소에게 어떻게 이렇게 스며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미소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이것만 해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하여튼 생명의 어떤 그 기운이 자기도 이렇게 좋고 하니까 전 그걸로 하여튼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경진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존재가 빛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을 비춰내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정말 삶을 살게 됐는데, 이런 교회가 낯설지 않고 뭐 하여튼 그냥 뭐 좋아서 미소가 이렇게 하여튼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생이가 저 신혼여행을 제주로 갔는데 뭐 하여튼 뭐 우리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 생각해서 하여튼 싱싱한 칼치를 이렇게 뭐 하여튼 저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굵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워서, 어제 이제 목사님이 요새 입맛이 없으시고 뭐 기력이 딸리셔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칼치가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칼치를 구워달라고 하셔서 수희자매가 이제 칼치를 구워서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미소가 내가 갖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전혀 뭐 하여튼 낯설지 않게 자기가 그 구운 칼치를 뭐 혼자 목사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낯설지 않고 하여튼 이렇게 그 복음이 자기한테도 이렇게 좋게 여겨졌는지, 하여튼 이렇게 그 미수하고 영생이가 하여튼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전 정말 그 예절 창석이 형제들하고 같이 뭐 하여튼 그 목사님 따라가기 바빠서 그냥 뭐 내 시간 어떻게 갉아먹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막 혼내놓고 뭐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율법이지. 난 지은죄가 있어서 영생이한테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도 제 본을 보시고 정말 사랑으로 넉넉하게 대해서 자식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우리 영관이는 정말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너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애들이 잘못하면 다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 영관이는 정말 사회성이 좋습니다. 정말 말씀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 영생이한테는 제가 지원자가 많아서 요새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영생이도 이제 하여튼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내려놓고 만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요새 관계가 좋아져서 한 번도 이렇게 거역하는 어떤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영생이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을 잘 하여튼 무사히 갔다 왔다 하니까 하여튼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말씀이 어렵고 그런 걸 떠나서 어릴 때부터 혼나면 듣는 게 말씀이라 말씀은 혼나는 것 같고 한번 앉으면 3시간 동안 못 일어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 제 안에서 우리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약간 거부감이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없고 교회도 이제 좀 다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일단 교회 결혼식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행복한 가정 자꾸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교회 이창용 형제입니다. 오늘 경진 형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더 새로워지고 확실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이 말씀이
이제 경진 형제가 그동안 참 교회에 와서 또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쓰여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교회 AS 문제도 있고 겸사해서 제가 제주를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경진 형제가 제주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제주교회를 영호 형님께서 지으시려고 할 때에 그 교회를 왜 짓느냐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참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그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형님의 팔을 들어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내 소임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이제 목회를 25년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가 종교 아래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제주에서 이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아마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그 이틀을 지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죽음을 지나서 목사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죽음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또 그 죽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제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지라는 소망을 갖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계가 찾는 대구교회, 세계로 가는 대구교회다 이렇게 붙였는데 제주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주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전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오는 곳이고 또 국내 많은 곳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장 전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주에 가보니까 멤버들이 정말 좋아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3대가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우리 양생의 양문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이민재 장로님을 비롯해서 금이자매 박영호 형님 내외 물론이고 현욱이 형제, 영숙자매, 영일 형님 부부까지 이제 경진 형제까지 또 상필이 형제도 있고 많은 형제들이 거기 있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연합해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사라지는 그런 기초가 되고 그런 터전이 될 것이라는 제가 그런 소망이 저한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경진 형제하고 저하고는 너무나도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딱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죽고 다시 산 자리,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만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연합이 되고 만나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진 형제와 이 자리 제주에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인데 거기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진 형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새 피조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경진 형제의 모습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장어를 잡을 때는 도마에다가 장어 머리를 탁 못을 박고 그렇고 장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고 항구에 배가 닿으려면 닷을 먼저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장진 형제가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한 생명으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진 형제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 백미를 본 것 같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들으면서 한편 걱정은 김치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제게 내내 걱정으로 다가왔고, 졸기로 유명한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단 1초도 졸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진 형제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복음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인구는 거의 80억 명이 육박하는데 이렇게 소수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만 최고야 뭐 이렇게 해본들 그거는 찻잔 속의 태풍이고 우물안 그래서 외치는 작은 소리일 뿐이지,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계가 찾는 대국에, 세계로 가는 대국에, 세계가 찾는 복음, 이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게 자신감과 당당함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수로서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박보순입니다. 세종 오빠가 큰일을 저질렀네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오늘 저 생각으로는 여기에 세종 오빠가 설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경진 오빠가 여기에 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일이 진행되고 가는 것 같고, 정말 오늘 세종 오빠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진 오빠를 세워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면 된다 하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감히 저 자리에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사람이면 되는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모두가 한 사람입니다. 경진 오빠도 그 안에 있고, 저도 그 안에 있고, 목사님도 그 안에 있고, 세종 오빠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말하는 13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그 한 사람, 예수의 죽으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경진 오빠를 보는데 너무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오빠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교회의 뜻이고 목사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경진 오빠를 우리 밀어떨어서 침대라 했나요? 꽃침대? 꽃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이치 이동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치 이동 안으로 오늘 오셨네요.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우리를 정말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 경진 형제님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뻗어간다, 세계를 찾는 대구교회, 세계를 가는 대구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를 뻗어가는 대구교회는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도 사는 길을, 유일한 길이잖아요. 새롭게도 사는 길, 오직 예수라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오직 예수 말씀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 안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이 말씀만 표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유일한 길, 이 말만 전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살면서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는 거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이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주님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세중 형제님이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고, 제 삶에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얻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 인격의 자리를 부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주신 새 생명 안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 오늘 깊이 알아졌습니다. 밀려서 꽃은 데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드는데, 제가 밀려서 요즘 꽃은 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새 생명의 말씀을 분배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부르신 주님.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거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만에 각 몸의 지체로서 자기만큼 은혜 받고 생명의 분배받을 만큼 그것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자리에 있던 게 너무 지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경진 형제 말씀 하신다고 하길래 그냥 인생 간증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인식을 확장시키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는, 확장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결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거 계속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육신으로 낳고가 이게 사람으로 낳고 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근데 이 선포되었다는 말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인정되었다. 그리고 제일 원문에 가까운 것이 결정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결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또 경진 형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또 새로운 인식으로 넓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사도의 직분이라 그러면 저는 항상 이게 사도의 직분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직분으로, 나하고 거리가 먼 직분으로 이렇게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들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로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또 확장되더라고요. 또 우리의 길이도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식하신 그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새롭더라고요. 자신을 보시니까 이 말씀 목사님 많이 하셨어요. 자신을 보시니까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일 일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피조물 자리로 내가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의 인식인데, 이 인식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위치가 참 나를 보니까 목사님 그 가지신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나를 보니까 그 사탄에게 속아서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나가 아니고 참나, 예수 안에 있는 참나, 어쩔 수 없는 나, 그 뛰어내릴 수 없는 나, 이 나를 인식하니까 목사님이 가지신 인식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버지를 하는 것이라 그러셨는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아버지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이제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려 내리지 못하는 그 일. 내가 뭐 이렇게 내 자신으로 노력해서 영광스러워지고 뭐 위대해지고 그런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결정된 그 예수와 연합되는 그 일, 그 연합되는 그 일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되돌려 주시니까 예수와 당연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복음이 이게 참 사람으로 되돌려지게 하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와 당연히 연합되는 이 복음이 세계가 찾는 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진이 오빠를 처음 목사님 댁에 뵀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얼큰 목사님 교회 사꾼 목사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한테 그 말하고 두드러 맞을 뻔했어요. 오늘 말씀 주시니까 너무 다른 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집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신데 오늘 전어 한 마리를 먹은 것처럼 교회와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경자 며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살점을 뜯어내듯이 교회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미친년으로도 보고, 근데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너무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경진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사시는 모습이 저를 되돌릴 수 있는 참 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세종이 오빠가 늘 저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바깥에 사는 것이 참 저 사람이 교회에 뭔 일을 하겠노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늘 경진 오빠를 부르는 일을 하신 것이 오늘 너무 영광스럽고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고 방학을 해봐야 얼마나 내 집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돌아올 겁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며느리로 너무 합당한 사람이라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심장이 녹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우리 아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엄마로,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미친년처럼 깨춤을 추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년으로 보더라고. 교회 오자마자 나를 그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옛날에 내 모습 내 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20cm 뽕브라에다가 20cm 하이힐을 신고 다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경진 목사님 나를 집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를 더블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정말 꽃밭에서 꽃베드에서 함께 살았던 옛날부터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해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현정이가 이렇게 또 목사님처럼 방학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현정이 방학하는 동안에 정말 제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예요. 저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말씀의 은혜, 제 아담은 기대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운명의 그 자리, 그걸 그 자리에 보게 되고 있게 되고 함께 그 자리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게 되고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복을 누리게 됐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으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저게 예,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월요일 날 너무 이게 막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유석이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그 곡입니다. 가사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아담 그 누구가 잡을 수 너무 높은데요. 다시 하자. 가는 아담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오는 생명 강물 막을 수가 있나요? 새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듯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생명만은 변할 수 없어요. 진실이신 그리스도 정해진 길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진실만은 영원하리. 하지만 영생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 하늘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아담 가고 육신 가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성식 형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대요. 김치현 목사님은 앞으로 유튜브에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좀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아마 김성식 형제가 졸지 않고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혈래 목사님 말씀할 때도 김성식 형제는 졸더라고요. 제가 어느 해에 제주도를 가니까 경진이 형제가 자매님하고 아들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조용히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휴가 갔나? 아니면 탈영했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학했다 그러네요. 휴가를 갔으면 제발로 올 테고 탈영을 했으면 헌병대에 잡혀올 텐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보충병으로 다시 왔네요. 세종 형제의 보충병으로. 저는 요번에 이제 세종 형제를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리고 천철이 형제도 대구에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이상하게 두 사람이 대구에서 육신은 죽었는데 제주도에서 다른 생명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지난주에 옥순자매가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방학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주 스카이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옥순이는 천출에 대한 그 결혼 생활의 기억이 안 좋기 때문에 전혀 뭐 천출에 대한 어떤 것도 뭐 일말의 이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옥순이 간증을 듣고 또 세종이 형제를 통해서 경진 형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죽으나 우리는 결국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천출 형제도 교회 안에서 많은 흔적이 있는 형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종 형제는 오랫동안 잠수탄 형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어디서 살고 어디서 죽어도 결국은 대구교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는구나. 세상에서 어느 죽음을 통해서 누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오늘 경진 형제 열정을 보니까 제가 세종 형제 옛날 뜨거웠던 그 뜨거웠던 간증이 정말 그리워지네요. 정말 아깝구나. 우리가 그 간증을 정말 다시 보고 싶구나. 근데 오늘 경진 형제의 뜨거움을 보니까 경진 형제가 두 몫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 몫과 세종 형제의 몫을 살겠다고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기 바랍니다. 저도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세계가 찾는 대구교회, 세계로 가는 대구교회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세계는 대구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교회는 세계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세계가 무시하고 버리는 예수의 운명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로 이 운명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경진 형제의 저 열정이 세계로 가는 대구교회, 세계로 가는 제주교회 제일 앞장선 선봉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제주도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완전히 고립되는 섬입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은 뭐 어쩔 수 없죠. 하늘이 막은 거니까. 근데 천재지변이 없는 한 어떤 나라든 어디든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진이 형제가 우리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앞장선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장년부 서경석 형제입니다. 먼저 이열래 목사님이 님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빨리 쾌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경진 형제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는데 아주 즐거웠어요.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상도 준비하고 또 찬송도 준비하고 또 그런데 영어도 잘하시고 모든 재능이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와서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에 방학하지 말아라. 두 번째, 판단을 주께 맡기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유일하다. 이렇게 경진 형제님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런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요. 이렇게 이경진 형제님을 우리 교회에서 불러서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년부 우점덕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경진 형제의 땅끝이었습니다. 경진 형제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에서 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예수는 사람이다. 이 말을 계속 듣는데 저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 같은 말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호흡에 호흡량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5초 길이에서 30초 길이로 점점 저의 호흡량이 늘어나고 그 말이 그냥 이제 전에 지금 보니 내가 전에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듣고 싶고 기다렸던 말인 것처럼 저에게 자꾸만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예수님과 나의 거리감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목사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로 자신을 계속 고백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이 점점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은 성경이 내 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그렇게 반복하는데 나는 아직 그 뜻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이 경진 형제가 이렇게 성경은 예수의 기록이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다. 또 예수가 사람이어서 예수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되도록 또 인식되도록 저는 이 말을 자꾸 해줘서 만약에 내가 계속 듣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이것이 머리끝에서 그냥 죽어 있었을 수도 있는 말인데 듣고 듣는 사이에 이것이 이상해요. 점점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숨이 깊이 쉬어지고
이것이 나의 말,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자꾸 밀려들고 이 말이 듣게 될수록 제가 점점 저희의 존재가 일어서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자꾸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보통 이렇게 다듬어진 표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제가 거부감 이게 있는데 저는 오늘 경진 형제의 이제 모든 표현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환영하고 또 같은 언어로 우리를 불러내고 일깨워 주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게 두근거림으로 인해서 말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경진 형제, 저는요 경진 형제를 이제 앞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네요.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고 저렇게 다재다능하고 와 정말 저런 사람인 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자, 오늘 이제 노래를 마이웨이를 틀고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 정말 우리가 전부 다 마이웨이를 가던 사람이잖아요. 저 경진 형제는 마이웨이를 갔어도 잘 갔을 것 같은데 그 마위를 저 예술적인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종교 속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 같은데, 야 정말 그렇게 마위를 가다가 그리고 또 그 길을 가서 부딪혀서 우리 교회에 왔었고, 그렇게 가다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앞에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마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고 온 사람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인지, 야 우리를 다 그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사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틀간 머물고 오면은 새 피조물이 되는 이 신기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오늘 보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경진형제 너무 영광스럽고, 야 정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아까 그 말을 하는데 이제 나를 본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 나를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조물인 나, 수미컬 붙은 흙인 나, 그 사람을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전시해 주셔서 나를 보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이 영원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이렇게 다시 탄생되고 새 한 사람으로 탄생돼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았습니다. 오늘 경진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경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읽는데, 몇 주 전에 그 혁재 형제 부부와 지선의 누님 은혜 덕분에 일요일 오후를 같이 보내는데, 그때 느낌은 참 기대된다,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제가 경진 형제 통해서 받았어요. 나이가 같아서 친구인데 교통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둘이 연애하듯이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얼마나 온전하게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세계로 가는 대구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도 야 목사님 출신인데 아무것도 아닌 저 소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진 형제를 보면서 야 참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너는 나의 자랑이요 보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이웨이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웨이를 가는 사람으로 또 다른 나로, 그날 제가 느낀 느낌은 야 이게 진짜 친구구나, 또 다른 나. 오로지 자기 인생의 용도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찾아보니까 세퍼레이트드 이렇게 돼 있네. 완전히 분리된 사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 말고는 말할 게 없는 분리된 사람. 딱 용도가 정해진 사람. 이제 오늘 이 선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진 형제와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외의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인생의 결정체이자 하나님의 결정체인 이런 경진 형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 감사하고 오늘 참 사람의 그 영광을 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또 다른 나로 우뚝 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 경진 형제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년부 심사라입니다. 경진 그 사도 말씀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포함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언제 봤다고 딱 이렇게 너무 가까이 딱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경진 사도가 그 말씀하실 때 내 한쪽은 세종이 형제가 있다 이 말할 때 하늘에 있는 그 세종 형제는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너무 알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힘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 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 존재 예수뿐이구나 이것이 너무 당당해서 정말 성식이 오빠도 졸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다 들었다는 것이 저 또한 그냥 기회가 그냥 너무 쾅쾅 너무 울렸어요. 그런데 참 경진 형제가 방언을 얘기할 때 참 제가 너무 알아지더라고. 뭐 아바아바 으라차차 뭐 달랑께 이 말이 하신 경진사도가 내가 알아져 이 말이 사람 말로 들리더라고. 신이 아닌 사람. 이 말을 하신 분이 참 사람이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정말 나를 봤거든 아버지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십자가에 띄어낼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쉽게 표현해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땅끝까지 갈 필요 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이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묶은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번 주는 5주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진이 형님 그 글이 딱 올라오면서 형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많은 노래가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형님이 참 당당하게 오늘 부흥 집회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신나게 노래까지 찬양까지 그래서 너무 신나고 저는 우리 경진이 형님은 목사님 출신이지만 저는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 계획에 전혀 없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소원을 해보지 않은 20대 초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딱 낚아올리셔가지고 교회는 보는 것이다. 저런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니까 내 인생이 다 소진돼도 아깝지 않다. 그 인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인생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 앞에서 그 길을
새롭게 가시는 우리 경진이 형님께 큰 박수를 드리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장자회 김희영입니다. 전에 참 그 희한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딱 교회 오니까 이제 알아지는데, 아니 형제들 모이는데 어디 자꾸 말씀을 하고 하라는 거라. 그럼 말씀하라면 미리 뭘 얘기하라든지 뭐 주제를 주든지 뭘 얘기할.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끙끙거리다가 무슨 말 끙끙거리다가 깼는데, 오늘 이제 경진이 목사님 뭐죠? 이경진 25년 목회 생활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내게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서 이경진 형제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그냥 행복했어. 왜 그러냐, 전부 내 말을 해주니까. 나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내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목사님께서 내게 심은 말씀이 내게 내장이 돼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그 세포 하나하나에 이 말씀이 전부 다 내장이 돼가지고 한 말씀도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없고 다 나다 내 말로 들려서 너무 이제 화답하고 싶고 또 간증하고 싶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서, 간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야 정말로 그 경진이 형제님 그 25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할 때 그 자기 말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새겨져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자기 말로 하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하나로 발견되니까 전부 내 말이더라고요. 내 말. 야, 그래 내 말을 나하고 다른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동물들이 나한테 뭘 말해도 내가 알아듣겠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면은 절대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더라고. 나도 뭐 종교생활 짧게 했지만은 그 말이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오늘 한 말씀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고 전부 다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고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있는 이 말씀으로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목사님께 받은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내재된 그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는데, 오늘 그 말씀이 100% 하여튼 99%도 아니고 100% 우리 자신으로 사람이 들어야 할 말, 이 말씀을 오늘 1시간 내내 너무 재미있는 표현으로 참 표현도 신기하더라고요.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진이 목사님 말씀한 표현이 너무너무 나는 그렇게 표현 못해도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내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누구 말을 듣든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듣든지 내가 그 말씀은 남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말로 이렇게 우리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영원히 말씀을 알아듣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삶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 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